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사무엘상 24장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에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매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주의 은총이 믿음의 가정들에게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예배가 주님의 도우심 안에 드려지기를 바라고, 변화도 바이러스가 만연하는 상황에 있으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방역 지침도 잘 지켜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왜 예배합니까? 당신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면 내가 대답해 줄 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가장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 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그런 기복 성향을 가지고 사는 거죠. 인간이라는 어쩔 수 없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사람들하고 대화하면 그게 얼마나 하찮은 일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근본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내어준 그 십자가를 통하여 만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하나님 앞에 바른 도리, 무엇이 옳은가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사는 거지. 바른 도리, 왜? 이 길이 우리가 잘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와 내가 바르게 사는 길이 복된 길이라, 그게 이제 우리에게 관심이고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예배해야 할 이유가 되는 거죠.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신앙개혁의 모토가 코람 데오라는 라틴어의 경고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니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이 누구냐 그랬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 예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계신다는 십자가 신앙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열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장 행복한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순간이거든요. 그게 예수 믿음이고요. 우리가 그 예수 믿음 안에 설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씻겨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새로운 삶이 되는 거죠. 새로운 삶.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열망이 우리 안에 날마다 샘솟듯이, 그리고 거룩한 열망으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이런 새로운 믿음의 경험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세상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지. 지난번에 이제 눈이 많이 왔을 때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에 젊었을 때는 눈이 오면 굉장히 행복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눈이 오면 뭐가 되는 거죠? 지긋지긋한 거예요. 눈을 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변화일까? 그 변화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
삶이 막장으로 무너진 거지요. 눈을 보고 즐거워하지도 못하는 정서적인 메마름. 왜 그렇죠? 그 눈으로 인하여 교통체증도 겪고, 눈으로 인하여 넘어지는 사고도 당하고, 이 교회 마당을 치워야 되고 이런 것에 이제 지쳐 넘어진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새로워진다는 말 안에는 바로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을 성찰하게 될 때야 회개하고 새로운 경험을 통하여서 이제 바르게 살아가는 삶을 이제 배우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부단하게 우리 삶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내가 경험해야만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거창하게 말하면, 히틀러가 유대인을 학살할 때 600만을 학살하는 전범의 제일 주자가 뭔고 하니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히틀러의 수정 노릇을 하면서 유대인 학살 지팡의 가장 주도자입니다. 그가 저 남미 어디인가에 숨어 있다가 드디어 이 이스라엘의 정보부에 걸려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체포해 가다가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 재판을 하게 될 때 그 재판을 지켜보았던 이 유대인 철학자 안나 아렌트가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뭔고 하니, 자기가 생각했을 때 악은 거창한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악은 우리 일상 안에 굉장히 평범하다는 건데, 자기가 만나서 지켜봤던 재판장에 섰던 저 악마와 같던 아이히만은 단지 인간이라는 것 외에는 발견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는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자기는 명령에 순종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명령에 순종한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악의 평범성이란 이야기를 그가 끄집어내기 시작합니다. 악이 뭔지 아세요? 악은 우리 일상 안에 아주 평범하게 자리 잡고 있지만, 그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뭔고 하니, 사람을 미워하고 내 안에 악을 쏟아놓는 거예요. 그게 참 이제 아픈 거지요. 이전에 이제 어느 선생님이, 여자 학교, 고등학교 선생님이 지나가다가 학생을 보고 농담을 한 거예요. 야, 네 다리는 이제 가을에 김장해도 되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지나가게 한 거지요. 근데 이 아이는 그것이 상처가 되고 아픔이 돼서 자살을 기도했던 거예요. 그 7, 80년대는 그게 무슨 성희롱 이런 개념이 없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목숨을 건졌어요. 만약에 목숨을 건지지 못했다면 그 선생님은 뭐가 되는 거죠? 살인 방조죄가 되는 거예요. 교사죄가 되는 거예요. 섬뜩하거든요. 내가 말 한마디, 내가 악의를 가졌던 안 가졌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목숨을 잃게 할 만한 일들을 우리가 일상 안에서 늘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거창한 남의 얘기 같은데, 이제 우리 일상의 얘기를 이제 돌아보면, 가끔 이제 제가 비염이 심해지거나 이렇게 그러면 라면을 먹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미리 올라가서 얘기합니다. 낮에 라면을 먹고 싶은데, 그러면 저희 집 분위기가 벼랑간 영하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 몸에 안 좋은 걸 왜 먹느냐는 거고요. 주는 대로 먹지 무슨 라면 타령을 하고 있느냐는. 근데 그 전날 전조가 쌓여 있으면 이제 보다 심각해지는 거예요. 웃으세요? 웃음이 나셔야 되는데 그게 우리들이 지지고 볶고 사는 악의 실제 모습들이에요. 그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악을 지지고 볶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예고했던 것처럼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이 어디라 그랬죠? 여기 엔게디 사해가입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고 이게 20여만 원 되는 그 성지 사진 집이거든요. CD로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직구라는 것을 이제 처음으로 해봐갖고 우리 권성은 선생이 도와줘서 용기를 가지고 직구했던 거예요. 저는 이 사진 한 장을 보고 이게 CD는 사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20 몇만 원짜리예요. 예. 이게 엔게디예요. 보이세요? 이 위가 뭐라고요? 이게요? 이게 광야라는 곳이에요. 성경에. 예. 이 광야 이 곳곳에 보면 이렇게 골짜기가 있죠. 골짜기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곳에 있어요. 이 골짜기 밑에 여기가 이제 엔게디입니다. 여기 위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살펴볼 다윗과 사울이 양쪽으로 대화를 하고 만나는 장면이에요. 이 위쪽으로 올라가면 드고아라는 지역이고요. 베들레헴으로 올라갑니다. 젊은이들이 이제 성지순례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여기서 이제 이 끝까지 이렇게 해서 올라가면 보통 2-3시간 정도 걸립니다. 아무도 재미없어 하나요? 나는 이거 굉장히 재밌었는데. 그 골짜기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놀랍지만 이런 폭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기에 우리나라는 이런 폭포가 뭐 지천에 다 널려 있거든요. 예. 이스라엘 나라는 이런 폭포가 몇 군데 없어요. 이렇게 떨어지는 데가. 이거는 그 픽토리얼이라는 사진이고요. 이거는 제가 답사 가서 찍은 건데 여기 보니까 이게 다윗의 도피 경로라고 이스라엘 관광청에서 만들어 놓은 거고, 오늘 배경이 사울이 지금 어디로 들어갔다 그랬죠? 굴에. 뭐하러 들어갔어요? 네, 용변을 보러 들어갔던 거지. 이런 굴들이 곳곳에 이 언덕배기에 있습니다. 그 굴에 용변을 들어갔을 때 그 굴 안쪽에 다윗의 군대가 있었던 거지요. 네. 손 안에 든 쥐가 된 거죠. 이 이제 사울의 등장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 죄악의 길에 날뛰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뭔고 하니 힘의 과시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을 자기 힘으로 생각하는, 제가 자랄 60년대 70년대까지도 초반에는 10,000원 버스를 타면 그 버스 안에 보통 150명 막 이렇게 타거든요. 막 숨이 턱턱 막히는 그 안에도 담배를 버젓이 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죠? 내 돈 내고 내가 담배 피는데 내 자유인데 누가 뭐라 그래? 이러는 거예요. 어떤 때는 아무도 얘기 안 하는데 자기 혼자 담배를 피면서 먼저 그 얘기를 막 사람들은 떠드는 거예요. 내 돈 내고 내가 피는데 누가 뭐라 그래? 막 그런 거예요. 도둑이 제발거리는 거지. 그게 어리석은 힘이에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이 블레셋으로 인하여서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셀라 그 바위에 잡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었는데 돌아설 수밖에 없었죠. 블레셋과의 싸움에 급히 후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싸움을 마무리하고 돌아오니까 다윗이 엔게디에 있다는 얘기가 듣습니다. 2절 말씀,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 사람들을 찾으러 들려면, 이 3,000명은 블레셋하고 싸우라고 준 군대이지 다윗 잡으라고 쓴 군대가 아니거든요. 다시 말하면 힘은 있을 때 조심해야 되는데 이게 누구 거냐에 대한 질문이 필요한 거예요. 누가 준 거냐는 거죠. 이 군대를, 이 왕권을 누가 줬느냐는 거예요. 뭐 하라고 줬느냐는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마찬가지고 교회 직분도 마찬가지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지, 뭐 하라고 줬는지를 하나님께 묻고 바르게 살지 아니하면 악용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이 왜 무너지느냐? 이 자리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 권력과 힘을 무엇하라고 준 건지를 모른 채 자기를 위하여 사유화, 개인으로 이용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게 악의 실제의 모습이고요. 이 악의 실제가 왜 살아있는 거 아니? 이 악을 가지고 행한다는 것이 옳다고 얘기 안 나는 악의 고집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까도 제기하지만 저도 가끔 라면 먹을 수도 있죠. 이게 별로 내키지 않는 거예요. 기분 좋을 때는 넘어가지만 기분 나쁠 때는 이게
굉장한 비난이에요. 이런 게 마음에 막 쌓여 있는 거예요. 이게 쌓여 있다가 이제 악감정이 되는 거예요. 이 악감정이 되어 있다가 악에 이용당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에 지지고 볶는 모습들이고요. 이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고 교회당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도 그런 현실들이에요. 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게 한두 번 쌓이기 시작하면서 이제 완전히 악감정으로 쌓여 있고 이게 어느 순간에 터지는 거지. 요즘 우리 사회에 모든 것들을 이제 자기 입장에서만 판단하고 이해하고 충돌하고 있는, 나라 팔아먹는 일들을 일상으로 하고 있는 적나라한 모습들 속에 우리는 악의 모습들을 지켜보게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런 모습들이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있을 때 사무엘상 13장에 모은 군대가 3,000명밖에 안 돼요. 이게 우리가 보기에 3,000명이지 사울의 전체 군대예요. 이스라엘 전체 군대에 3,000명. 그걸 다 끌고 온 거예요. 원래는 블레셋과의 싸움을 싸워야 할 군대지 개인을 위해 싸우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제 악용하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요나단을 보세요. 요나단은 전쟁을 할 때도 여기 자기 아버지가 1,000명밖에 주지 않았지만 이것 가지고 전쟁을 한 게 아니고 블레셋과의 전쟁은 누구하고 했다고요? 혼자 했어요. 이해가 되세요? 군대는 자기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창을 들고 있는 부관이 있었는데 그 부관에게 얘기를 합니다. 나 혼자 싸우러 갈래는데 너도 할 일 없으면 나하고 같이 갈래? 이렇게 된 거지. 예. 여러분 갑질하지 마세요. 요나단은 그 부하에게 나와 함께 가자고 말하지 않았어요. 너도 생각이 있으면 가는 거고 원치 않으면 가지 않아도 된다. 나 혼자 간다. 왜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는 거. 이게 세상 사람과 믿음의 사람들의 차이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악에 말리지 않으려면 이런 분별을 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기도해야 됩니다고 말을 합니다. 기도는요, 기도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내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 많아지면 하나님의 은혜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나 혼자 죽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그게 주님의 일 하는 방식이에요. 계시록에 가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가 살아가는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건 단순한 날짜 열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한 기간이 있는 거죠. 지금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는 이 시기가 10년이 넘거든요. 그게 다윗이 살아야 될 삶의 과정이에요. 왜?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이 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기간이 있어요. 여러분도 고난이 깊을수록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거예요. 이기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복 주실 그날이 우리에게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앞에 악의 지배가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때 동굴 입구에 군대를 몰고 다니던 사울이 용변을 보러 들어온 겁니다. 굴 안쪽에 있었던 다윗의 사람들이, 여기 4절 잘 보셔야 돼요. 다윗의 사람들이 이렇게 보셔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여기까지는 시편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제 그 다음이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원수를 내 손에 넘기실 때가 있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날 때가 있습니다. 외나무 다리에서 만날 때 원수하고 악다구니 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때 사람을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 얘기입니다만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은 바로 지금이 그날이다,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원수를 당신 손앞에 있으니 이제 한 방에 당신의 원수를 죽일 수 있게 된 거지요. 그러니 당신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라고 악을 부추기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게 세상의 생각이고 이름의 사람의 생각이에요. 내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게 선한 일에는, 왜냐하면 사울이 자기를 죽이러 다녔으니까 마땅히 정당방이고, 죽여 없애면 쫓겨다니던 다윗의 사람들도 자기도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이제 악의 충동입니다. 우리는 이제 군사 독재 정부의 시절을 겪었고, 여기는 화천은 또 군사 지역입니다. 우리나라 사람 대개 다 여러분 기독교적인 용어 안에도 군사 용어들이 깊게 들어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영적인 전쟁 이런 거 말하잖아요. 이 기독교가 평화를 사랑하는 종교인데 우리 용어 안에 이 군대 용어들이, 이런 사고들이 사실은 세상이 말하고 있는 이런 사고들이 너무 깊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한 방에 보내야 되는 거예요. 악은 잘라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군사적인 행동이죠. 이게 왜 그런 거야? 이게 편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스릴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는 것처럼 쾌감을 가져다 주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우리를 하여금 이렇게 부추깁니다. 성경에 보면 스루야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왕을 저주하리이까. 이 배경은 뭔가 하니 나중에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쫓겨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갈 때 사울과의 시므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다윗의 쫓겨가는 모습을 보고 흙을 뿌리면서 돌을 던지면서 욕을 해댑니다. 그때 아비새가 하는 말이에요. 이 죽은 개가 옷에다 대고 입을 놀려 뭐 해야 되죠? 당장 가서 목을 베겠다는 거죠. 실제로 있었던 얘기들이에요. 19장에 보면 나중에 다윗이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아비새가 잊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쫓겨갈 때 우리를 저주했던 시므이가 돌아오니까 와서 무릎을 꿇고 찾아왔는데 이 사람은 뭐 해야 되죠? 마땅히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신나는 얘기입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방식은 이런 방식입니다. 악을 잘라가려면 악이 없어지라고 생각합니다. 악은 잘라서 없어지지 않고요, 악은 용서해야 없어집니다. 내가 악을 잘라내면 그 악은 또 다른 그 사람에게 악의 씨앗이 돼서 또 다른 원수와 보복을 일삼게 됩니다. 악은 배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은 악을 배가시키는 방법이지 악을 씻는 방법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가 하고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거 아니? 악의 지배로부터 우리가 평안을 얻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런 말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만이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사실 그렇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이 기회를 이제 나중에 내년에 살펴볼 26장에 가면 또 한 번 만납니다. 다윗은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택함을 입어 왕권을 회복하고, 다윗이 죽이지 않아도 사울은 블레셋 사람의 전쟁에 나갔다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원수 갚는 건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악을 행하며 살지 마십시오.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용서가 가져다 주고 있는 다양한 비유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악에게 지지 않는 길인데, 악에게 지지 않는 길이라는 건 뭔가니? 원수를 먹이고 입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악의 관계를 확산시키지 않는 거예요. 다윗의 생각은 다윗의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생각하고 다릅니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기회이지만 6절,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라 하고 원칙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왕을 세우시고 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지 내가 그것에 가담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억울한 삶의 환경에 있지만, 내가 그를 죽여도 정당하다고 느껴질 만한 정당방위 행동이지만 하나님 앞에 이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고 원칙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말라고 영을 내립니다. 실제로 그 배경을 설명하는 출발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니? 5절에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 아마도 용변을 보고 있는 그 옷자락, 우리 같았으면 이게 옷자락이 이렇게 있지만 유대인들은 대개 이제 이 옷 안에 우리로 얘기하면 치렁치렁치렁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꼬아서 찢듯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되게 속에 입고 있습니다. 그건 길게 늘어져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것도 더 길게 해서 끌고 다니면서 그걸 거룩한 것처럼 여겼던 풍습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 끝을 자르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게 양심의 가책이 됐던 거죠. 이런 믿음의 진실이 다윗으로 하여금 원칙을 갖게 하고 이 원칙을 영으로 세울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영으로 세운다는 말은 새벽에 나오신 분들 알 거예요. 내가 새벽을 흔들어 깨우리로다. 이 굴에 고했던 이 깊은 시련과 아픔의 세월 동안에, 그것도 400명의 인생 막장에 왔던 사람들을 먹이고 돌보는 그 일들을 다윗이 어떻게 이루어갔을까? 그는 밤새 하나님께 기도하며 울부짖다가 새벽이 되면 하늘의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일어서서 찬양을 불렀던 거지.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 찬양 소리가 사람들의 마음에 울림이 됐던 거예요. 이 교회 안에는, 영적인 싸움 안에는 거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런 하나님의 찬양의 메아리가, 하나님의 기도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사람들 마음과 마음에 생생히 살아있어야만 영적인 기강이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런 물적 증거의 옷자락까지라도 자른 것에 대하여서 마음이 찔려하고,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한 두려움이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었던 거죠. 그런 하나님 앞에 위기를 넘나드는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자기 목숨을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고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던 거고, 이 위기를 모면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이 된 거죠. 여러분, 이것은 그냥 한 번의 사건이 아니고요, 26장에 또 나온다 그랬죠. 사무엘하 1장에 내려가 봐도 그 얘기 나오고요, 이 내용이 뭔고 하니 26장에도 다시 한번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다윗은 그 길을 택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건 아니라 하고 말했던 거예요. 사무엘하 1장에 내려가 보면 사울이 이제 전쟁에 패배해서 죽어가고 있을 때, 자살하려고 할 때 이 아말렉 용병이 사울의 죽음을 도와주지요. 근데 이 용병이 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원수를 내가 죽였다고 말합니다. 그때 이 다윗이 이 아말렉 용병에게 하는 말, 아말렉 소년에게 하는 말이 그겁니다. 내가 감히 누군데 나도 손대지 않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내가 손대느냐. 이 세상 사람이라면 공로를 가지고 상을 바라러 왔지만 다윗은 단번에 죄가를 물어서 그를 법적인 자리에 심판에 내주고 맙니다.
19장에 내가 보면 아까 얘기했던 시므이에 대한 얘기를 말할 때에도 함부로 처단하지 말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대적일지라도, 나의 생명을 쫓는 악한 자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수용할 수 있는가.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 욕하거나 비난하면 달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악은 고집을 부르지만 은혜는 우리의 심령 안에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주사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그게 복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착각하기를 그것을 돈을 주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도행 8장의 마술사 시몬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우리가 만약에 악의 생각과 악의 고집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 하나님 나라의 유업도 없을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으리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어리석게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금 바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부끄럽게 보여준 사람이 스데반이죠. 스데반이 설교하다가 사람들이 설교도 끝나지 않았는데 돌을 던집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하는 말입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건 누가 하던 기도죠? 예수님이 하던 기도입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놀랍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왜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 스데반의 죽음을 보고 돌아설 수 있었을까? 아까 얘기했지만 악을 처단하는 방식이었다면 스데반의 이 기도가 사울을 움직이지 못했을 거예요. 기독교의 진실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악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씻어내는 법을 아는 게 기독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죄 용서가 필요하다는 사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이게 악이 지배하는 세대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늦는 법은 없어요. 기회는 언제나 옵니다. 그 기회는 누구나에게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금 바로 서는 거지. 지금 은혜 받을 때고요. 지금 내가 예배할 때예요. 지금 내가 기도할 때라고요. 바로 그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며 사는 거예요. 기회는 언제나 열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다시 빛나게 할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뭐 하면?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다윗은 지금 이 절체절명의 순간 앞에 하나님 앞에 바른 선택을 했다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자기가 사울을 죽이지 않아도,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아도 원수를 갚는 일을 하나님이 하는 영광을 그가 만나보게 됩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는 소중한 기회의 시간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한 삶으로서 악을 선택하지 마시고 선을 행하심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높이 드시는 영광의 복된 사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여, 우리로 하여금 선으로 악을 이기는 법을 이처럼의 말씀 앞에 기도하며 배워가게 하시고, 바라기는 주의 백성들이 죄의 싹시 지배하는 사망의 어두움한 현실 앞에 살아가며 사람을 사랑하고 평화를 이루어가는 일에
행복한 하나님 나라의 증인들로서 믿음의 등불을 비추며 살아가는 일에 세움받는 복된 주님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